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달 추수의 계절 9월을 허락해 주시고 첫 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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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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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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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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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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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5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문동자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섬령을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얻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저희들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9월을 맞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더러움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입술과 혀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을 상하게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사 그들이 용기와 헌신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 앞길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초공사와 교회 건축의 설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초공사 마무리가
든든하고 견고하며 안전하게 하시며 설계를 맡은 이에게 영감을 주셔서 내진 설계에서부터 적재적소의 공간을 배치하고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과 외부와 조화로운 건축 설계가 완성되게 하셔서 가장 합당한 시공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견고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반기 목회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된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싶고 신음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저들의 상처를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손길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예배에 주일 대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가 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적인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멀리 위쪽 지역으로 도망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최초로 세우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성령을 받아서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고 또 확장되어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전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 끝까지도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구약에 살면서 오랫동안 이 선민의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만 온다? 우리에게만 온다. 이 유대인에게만 온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강력하게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역으로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기서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전하고 여기서만 나누고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익숙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으로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잡히면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 섬, 지금도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고 키프로 섬인데 이 큰 섬이 지중해에 있는데 거기까지 도망가고, 또 어디 도망가냐면 이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위쪽까지 수백 킬로를 도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가속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도 세 군데로 도망갑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세 군데가 중심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니게는 이제 일반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레바논 위쪽 지역, 이쪽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 베니게 지역까지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구브로까지 갔다.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큰 섬, 키프로스 섬, 여기까지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이 베니게 위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지역 위쪽까지, 이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 사람들, 이 위쪽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저 위쪽까지 수백 킬로를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니까 문화도 다르죠. 또 기후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또 지중해 지역까지 진출했으니까 색다른 문화에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보게 되면 생각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많이 보면은 생각이 조금씩 개방적이 됩니다. 여행하다 보면은 색다른 음식도 먹고 또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교육만 원했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 자녀 교육을 색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또 직장도 직업도 우리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저기 가보니까 또 이런 직업도 있구나. 야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업도 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음식 그런 기후 환경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오늘 19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기후적이고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변화 이런 큰 환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개방적인 사고가 점점 쌓여가지고 어디까지 생각이 변하게 되냐면은 야, 이 복음이 꼭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꼭 우리 유대인에게만 세계는 이렇게 넓은데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가 다가 아니고 위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배 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가 있고 로마 위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만 머물러도 되는가 이런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드디어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 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헬라인들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후와 문화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색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야 이것은 꼭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좀 불편하고 어렵고 언어가 좀 다르고 이들과 좀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좀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복음은 완벽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완전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 예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던 사람이라도 다 오면은 다 쉬게 하고 치료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 복음은 우리만 믿어야 돼. 야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만 와야 돼. 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편하다.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야 나하고 좀 색깔이 틀려. 저 사람 나하고 문화적인 게 틀려. 저 사람 나하고 사는 지역이 틀려. 이런 고정관념으로 나의 생각을 제한하고 내가 좀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다고 오늘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듯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나하고 뭐 좀 안 맞다고 해서 사람들을 거부하고 뭐 교회도 여기만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님은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복음은 완벽한데 우리가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의 이 강력한 생명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뜨리진 못해서 주님께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 그걸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주님께서 너는 저 위쪽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유, 주님, 저 아수르 사람들이요?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많이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로 하면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아유, 안 전하고 말지 제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분이 배 타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다시스까지 도망가요. 지금의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작정하고 도망간 거예요.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배 타고 도망가는데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뭘 보냅니까?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이따만한 막 고래를 보내가지고 거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깊은 물속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만 이따만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60도 회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엔 360도 720도 다 했을 것 같아요. 막 고래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막 그 물고기 속에서 막 뒤집기 하고 막 워터파크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드디어 요나가 깊은 이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고난을 통해서 3일 동안 깜깜하게 되고 거기서 짠물이 계속 들어오고 수초만 들어오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요나의 고정관념이 변화됩니다. 아, 주님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은 필요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종종 하십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선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선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한 20년 가까이 선교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쪽 분야에 별로 생각도 없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석사과정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좀 성경을 좀 더 연구하자 해가지고 조직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원서를 딱 놓는데 턱 떨어졌어요. 주여. 떨어져가지고 이거 왜 떨어졌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네. 턱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거 왜 떨어졌나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엔 또 거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선교 쪽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선교대학을 한번 진학해 보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1년 몇 년 동안 그 여름 학기에 TO가 한 명도 없었어요. TO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여름 학기에 TO가 한 명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했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선교대학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선교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계속 공부했는데 또 가는 그 부교육자로 가는 곳곳마다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을 계속 선교 보내는 거예요. 미얀마 보내고 또 캄보디아 보내고 홍콩 보내고 그냥 뭐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갈 때마다 꼭 거기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는 열흘 보내더라고요. 보통 뭐 한 5일 보내면 많이 보내는 건데 그 교회는 그냥 한 열흘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한 뭐 4, 5일은도 은혜가 되는데 한 열흘 갔다 오면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열흘을 가니까 가기 몇 달 전부터 팀 한 15명, 20명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열흘 동안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그 청년들 또 선교사님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고 끝나고 하면서 피드백 받고 기도회하고 이러니까 그 한 7, 8일 지나니까 그 주님께서 이 선교에 대한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갔는데 거기서 흘라행따이아라는 그 빈민촌이 있었는데
그 빈민촌에 있는 한 그 고등학생인가 그 친구가 이 완전 가난한 지역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강물 흘러가고 거기에 막 대나무로 이렇게 집 지은데 거기 갔더니 뭐 한 이만한 그 방, 이거보다 좀 작은 거기에 막 한 몇백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들 갔더니.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함께 그 간증 들었는데 그 흘라행 딸의 그 빈민촌에 있는 한 친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가까운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은 떨어졌는데 그 친구만 대학에 진학한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야, 복음의 참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체험하고 한 열흘 동안 거기 있으면서 야, 이 복음의 이 선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가서도 은혜 받고 또 교회 가서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깊이 깨달았죠. 선교하면 교회가 역동적이 되는구나. 선교하지 않으면 정체되는구나. 우리끼리 여기가 좋습니다. 요거 이상으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선교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이러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복음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문화적인 변화, 문화적인 체험, 또 직접 가보고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이런 문화적인 변화, 인생의 큰 획기적인 전환점, 고난, 절망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색다른 시각, 내가 그동안 맞다고 했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본질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변화, 오늘 스데반 집사의 환난과 같은 어려움 그런 걸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주님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욱더 제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어려운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로 우리가 함께 더욱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로 복음적인 성도로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먼 지역에 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님들이 북쪽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권능의 씨앗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권능의 씨앗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에 불을 붙여야 돼요. 이것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불타오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에 불씨를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때로는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삽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당당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악산에 미시령 터널 뚫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설악산이 그렇게 위에서 짓누르고 있어도 이 다이나마이트 탁 틀어타 가지고 촥 할렐루야 터널을 쫙 뚫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이 뭐 힘들고 죄가 짓눌고 때로는 나에게 그런 타고난 기질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뭐 대화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혈액형이 뭔지 알아? 내가 딱 보니까 A형이죠? 맞아요. 그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A형 보통 뭐라고 별명 지었습니까? 모르시는구나.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갖고 그 하나 있는데 소심해요. 죄송합니다. 혈액형 얘기해서. 저는 뭘까요? 저는 AB형이에요. 가지고 이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A형인데 소심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A형인데 제가 소심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더래요. 관계할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산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변해 있더래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변해 있더래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이 충만함 받으니까 이 타고난 기들도 점점 변해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소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 이제는 뭐 담대해져가지고 예수님 함께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타고난 기질, 성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뭐 이런 혈액형은 좋고 저런 혈액형은 나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면서 신앙 고백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으로 띠띠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어사 이런 나라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 거룩한 능력, 재물아들 능력, 사랑하는 능력,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려면 서로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이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것이 딱 묶여져 가지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도님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일을 감당한 분이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본명은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너무나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이 교회에 누가 오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함께 힘들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시다. 지금 핍박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핍박이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께 함께 머물러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냅시다. 이렇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어
되시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갖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단점은 안 보이고, 아멘, 장점이 잘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도 장점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내도 장점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당신 요리도 못해? 당신 그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나 이 은이나 금은 불로 태워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그걸 단련해서 나오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뭘로 세워진다는 겁니까? 칭찬으로, 격려로. 칭찬과 격려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다는 행복감입니다. 이게 아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게 아부를 하죠. 이게 아부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격려해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위로의 아들. 아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따라서 해보세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 아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 그냥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어진 거죠. 사람은 이 진정한 위로와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높아지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대구에 있을 때 주일 오후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저녁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교회에 있는 그 창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막 창고 정리하고 막 그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딱 들어오시더니 로비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본당으로 쑥 올라가시더라고요. 본당으로 쑥 올라가시는데 저는 뭐 오신지도 몰랐어요. 인사만 하고 이렇게 아래 가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창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본당에 쭉 올라가시다가 2층에서 갑자기 그 1층과 2층 그 중간의 계단 거기에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쫙 돌아가지고 저를 한번 딱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그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올라가시면서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한 말씀하고 딱 올라가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시킬 일 없습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 칭찬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칭찬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세우고 싶습니까? 교회를 잘 세우고 싶습니까?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세워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적인 성도로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름받았습니다. 정체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복음은 완벽한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맞추고 성장할 수 있는가? 때로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선한 기회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저에게 씨앗으로 왔던 것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서로를 칭찬해야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할 때 상대방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이로 말미암아 윤택하여서 복음적인 주의 백성으로, 복음적인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님의 성도님들이 주의 자녀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환난을 주신 줄로 믿사오매 받아들일 수 있는 애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연약함을 먼저 보기 전에 장점을 보고 장점을 많이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예물, 어린이 예물, 또 씨앗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합심기도문 4차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의 삶을, 8월 한 달의 삶을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달간 받은 은혜, 한 주간 받은 은혜, 또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선교,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믿음이 출중하게 해주시고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의 문을 댑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분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류학교 학생들, 주류학교 예물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류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지정서 작성, 체온 측정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정기당에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만 합심기도문 4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5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계 마무리와 시공사 선택에 맞춰서 기도문을 또 12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거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5차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반절 가까이 왔는데 우리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생일자 좀 조금 하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문동주 장로님, 전순희 권사님 장남 되시는 문승률 군과 강대두 장로님, 김금주 집사님 차녀 되시는 강하라 양의 결혼이 2021년 9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부산 더 S웨딩홀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9월 생일자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원 집사님, 조아라 성도님, 김영재 집사님, 소영대 집사님, 강한순 집사님, 박재현 집사님, 원정자 집사님, 박영자 권사님 이렇게 총 8분이 9월 생일차인데 오늘 일부 예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계시지 않습니다. 2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명과 직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의 교회도 복음적인 교회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복음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복음은 완벽한데 복음의 완벽한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권능의 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 주시고 상대방의 장점을 깊이 보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복음적인 교회로 복음적인 성도로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선한 청지기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멀리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